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영상을 보시면
자녀들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도 5억보다는 꿈을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아빠들은 달랐습니다. 꿈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5억을 선택하겠다 했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로 변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자녀 소원으로 다 변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에게서 옵니다.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자녀에게서 옵니다. 부모는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다 주고서도 미안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하면 주 안에서 맺어졌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소중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나이에 따라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있고 공경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미성년자는 자녀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다는 뜻은요, 아래에서 귀담아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과 의견을 아래에서 밑에서 잘 듣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 말씀에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을 보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 9, 10계명까지 저렇게 인간을 향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가만히 보시면요, 6에서 10계명은 명령으로 끝나지만 5계명은 다릅니다. 단서로 약속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요,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5계명에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인간을 위한 계명을 이어주는 중간이다.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를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말과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는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과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이 자녀가 자라갑니다. 성인이 됩니다. 독립합니다.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떠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인이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다,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짐으로 생각합니다. 늙은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불쌍한 노인네, 내가 돌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공경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이유와 상황 상관없이 높여주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고 존경하고 내 부모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상원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원 의원들 대부분이 명문가 출신입니다. 명문 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원 의원들이 보았을 때 링컨은 배운 곳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링컨이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한 의원이 구두를 들면서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구두쟁이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정직하셨고 솜씨가 좋은 분이셨고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한 가지 틀린 것은 제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난 아버지를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면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곳이 있으니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상원 의원들이 다 조용했답니다. 다시는 링컨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가치를 알고 부모를 높여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상관없습니다. 성공 상관없습니다. 건강 상관없습니다. 그저 부모인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여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동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 합니다. 높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 합니다. 부모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제는 기억조차도 못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거동조차 못해도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75세 된 은퇴 권사님께서 97세 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시고 치매도 점점 심해지고 혼자 집에 투기할 수 없어서 권사님은 당분간 주일 예배도 찬양대 봉사도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 주변에서도 치매 걸린 연로한 어머니 모신다고 많이 힘들 줄 아는데 감사하게도 힘든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노모이십니다. 치매 걸렸습니다. 기억도 못 하십니다. 모든 것이 힘드실 텐데 힘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줄 모르는 것이 은혜이고요. 힘든 줄 모르니까 지금도 기쁘고 감사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높이고 자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를 높여줄 때 자녀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알고 인정할 때 자녀도 부모의 가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가치만 세워주며 높여주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녀의 가치는 부모의 가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리라. 교회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해라. 평상시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께서 살아온 신앙과 소원과 기도를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의 믿음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고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고 말씀하는지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요,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게 하려면, 형통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어디로, 어떤 길입니까? 복 받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엄마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있다. 굉장히 이뻤어요.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눈도 안 하고 못 날리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야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좀 많이 힘들어.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영상을 보시면 30대 젊은 엄마도 어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30대 엄마의 친정엄마도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친정엄마의 엄마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항상 미안하다, 부족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 특히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연락하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5월 가정의 달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